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전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은 후에 소출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던 날입니다. 소출에 대해서 감사해서요. 추수감사주일 때 여기 잔뜩 농작물 이런 거를 쌓아놨잖아요. 저희들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통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날을 통하여 우리가 자주 잊어버릴 수 있는 감사를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함께 인사 나눕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저는 또 이미 한 3가지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우성이가 올라와서 너무 권위 있게 성경을 읽어서 감사했고, 또 우리 문장로님이 기도를 더 할 수 있는데 딱 자르셔서 감사했고, 또 이 찬양대가 오늘따라서 다른 때보다 더 우렁차게 찬양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도 좀 짧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찾아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정말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특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장면에서, 혹은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행하는 장면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셨던 이 본문들이 왜 우리 눈에 띄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부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1887년인가 88년에 성경 번역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개정판을 거듭하는데요, 계속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사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축사는 빌축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 이게 습관에 젖어 있어서 자주 해요. 왜냐하면 빌축자인데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게 맞습니다. 이 빌축자거든요. 그리고 사자는 말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챗GPT한테 좀 신세를 졌는데, 여러분 들으셨어요?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챗GPT를 보고 써버린 거예요. 야, 그때 교수 안 하기, 지금 교수 안 하기 너무 잘했지.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내고 채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챗GPT에 보게 되면 축사를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고 하면,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누군가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축하 인사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 누군가의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 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축하 인사말. 그러면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지금부터 축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향하여서 이 사람 이런 분이다 축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던 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라버 단어인 유카리스테사스, 이 유카리스테사스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유카리스테오가 원형입니다. 유카리스테사스는 과거 능동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토의 뜻을 보면 알아요. 유카리스토는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또 카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좋습니다. 좀 더 의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를 좀 외국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요,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은 give thanks라고 다 그렇게 모든 역본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감사를 드렸다고 이렇게 가볍게 번역을 해놨어요.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 안 했다니까요. 감사를 드렸다. 누구에게 드렸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어 역본에서도 당크테 역시 감사를 드렸다. 프랑스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역시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 떡을 떼서 주면서 먼저 위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하면 될 텐데 축사하신 후에 해야 좀 더 권위 있게 보이잖아요. 권위 있게 보이고 좀 더 정경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초점이에요.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들을 취하셨다. 떡도요, 요즘 시대 번역에는 떡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빵이라고 번역을 해주어요. 서양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먹는 빵은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쪄가지고, 가끔 여러분 세계 테마 여행 같은 데서 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둥그러운 것을 쪄가지고 양푼에 쪄가지고 내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뜯어서 여러 사람이 뜯어서 먹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데, 떡은 보통 이만하잖아요. 이게 뭐 시루떡을 이만하게 쪘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전 번역이고 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경성을 떨어뜨릴까 봐서 계속 떡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빵들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들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말로써 무리들에게 복을 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번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다 학자들이 거기 참여하는데 다른 모든 역본들은 그냥 감사를 드렸다고 번역하는데 굳이 축사를 하셨다고 번역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에게 드렸겠습니까? 감사를요, 하나님께 드렸겠죠. 왜 드렸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유를 요한은 이 6장 본문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도 예수님께서 감사드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6장 설교에서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그 중에 소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무슨 떡이라고요? 무슨 떡? 세 글자로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떡이라고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 제가 한편으로는 실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늘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몰라야 제가 좀 아는 것처럼. 이럴 때는 챗GPT에게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좀 질문을 잘 못한 것이겠죠?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떡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려주신 떡은 잠시 동안 육신의 배만 채워주는 떡이지만 자신이 지금 주시는 떡은 영혼을 영원히 살게 만들어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주었던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 참 떡이신 생명의 떡을, 예전 모세가 주었던 떡은요, 이 생명의 떡의 그림자요 예표였고 진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잠시 먹다 죽을 떡을 주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면 예수님 자신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떡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9절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5절에 보면 6장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35절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니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조예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쓰는 어법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이 용법을 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무엇의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지식의 물을 먹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고요, 허무해서 이 세상을 하지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물들을 마시지만요, 잠시 동안만 이렇게 반짝 좋게 만들어 주었다가 금방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물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생명수, 생명의 떡을 마시면요, 우리 예수 1, 2년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먹은 것은 물론 점심 때 밥도 좀 먹은 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만 먹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다른 걸 먹여줍니까? 말씀만 먹는데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양식을 가면 갈수록 더 먹고 싶어하고 하늘의 생수를 더 마시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8절에서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떡을 주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에게 떡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새로운 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영생을 얻으려는 자는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생물학적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 느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약동하고 있고 말씀을 먹을 때는 더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 생명이 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생물학적 생명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은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 것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고 그랬을 때요, 이 땅에 속한 거 예수 믿으면 많이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자식들 출세도 지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살만합니까? 하늘 생명이 없으면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감사드려야 될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떡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린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는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처음에 1884년 알렌 선교사, 1885년에 아펜젤레와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건너왔고 그 전에서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왔던 로스 선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선교를 했겠어요? 자기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한 사람이 깨짐을 통해서, 떼어짐을 통해서, 그 살이 떼어짐을 통해서, 그 피가 흘려짐을 통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떡이 찢기듯이 자신의 살이 찢기고 자신의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살과 피를 맞고 마심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자기 한 사람을 죽게 만드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마음속에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도요, 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한 사람을 고난당하게 하시고 저 한 사람을 고통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때요, 항상 먼저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당하게 하고 죽게 만드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떡을 떼신 후에 그 떡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희생시키셔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게 될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감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일이 잘 되고
자신의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따르게 될 때, 메시아로 받을 때 감사를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앞두었을 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데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어서, 그래서 민중들로부터 자신이 민중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시고 자신이 부서지고 상하고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수 있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 여기도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드렸답니다. 여기서는 유로게사 쓰는데, 유로게오라는 말은 좋은 말을 하다는 뜻이에요. 좋은 말을 했다는 말이 뭐냐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축사하심으로 또 번역을 했습니다. 떡을 가지사 좋은 말을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말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여기서는 감사 기도하시고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카리스테사스, 아까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 자, 예수님은 언제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떤 날에 지금 어떤 날을 앞두고 식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날,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같이 지금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감사드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겟세마네 기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요, 추상맹사로 취급할 때는 굉장히 낭만도 있어요. 그래서 뭐 노발리스 같은 독일의 낭만주의 시인은 밤의 창가라는 시도 쓰고요, 죽음을 찬양하고 막 이래요. 실제 죽음이 가까이 와봐요. 그 죽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지. 소크라테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감옥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이상한 말들을 퍼뜨려 가지고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을 미혹했다고 풍기문란죄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테네 청년들 풍기문란죄로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거기에서 신들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이 유월절 만찬이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이 지금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오후 3시쯤 돼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예식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심 때문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유월절 예식이 왜 중요하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말한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고 애굽인들은 죽이는 마지막 밤을 만드시는데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칭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저녁에 애굽의 장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모든 이 짐승의 초태상을 죽이는 이런 그 죽음의 밤이죠. 이 밤에 어린 양 피가 칠해진 집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날이요.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넘어간 날이라고 해서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월은 유자가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을 유자, 넘을 월, 넘어간다 그런 뜻이고, 영어로는 pass over, pass over, pass over,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유월절이라고 정하고 이 날을 대대로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의 몸이 피를 흘리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단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을 지금 내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번 주 로마서에서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몇 번 지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번, 2번, 3번, 4번. 잘 찍어보시라고요. 몇 번 지셨습니까? 한 번 지셨고, 영어로 once예요.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히. 그래서 for all, once for all. 우리말로는 단번에라고 보였습니다. 한 번 십자가를 지셨어요. 몇 번? 예수님도 두 번 지라고 했으면 힘드셨을 거예요. 한 번 지라고 하셨어요. 한 번 졌는데 그 효과는 영원히 간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단 한 번 십자가를 지는데 그 단 한 번, 두 번 진 것도 아니고 세 번 진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죽으면서도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마음이 막 우르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여러분도요, 잠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잠깐만 고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힘든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친척이, 가족이 내가 지금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겪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일을 가끔씩 겪거든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너무도 그냥 큰 짐을 저에게 확 이렇게 던져놓고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정말 잠이 안 오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처럼 생각하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실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소중하게 간직했던 옥합을, 나디 향이 든 옥합을 깨뜨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하는 깨뜨림이라고 하면서 칭찬하셨던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딱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손해를 보는 것, 나는 손실을 겪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한 사람 깨지고 손해를 당하고 손실을 당함을 통해서 정말 죄인들을 이렇게 살리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할 때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깨지고 내가 손실을 당해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비로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 근데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항상 하나님은요, 어떤 가정을 구할 때 그 한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손실을 당하고 손상을 당하게끔 만드셔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을 깨뜨림을 통해서 주변을 살리시는 이런 방법, 이게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하는 방법.
예수님이 딱 그런 지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누가 만들어낸 말인데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을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감사.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야 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이거 누가 연구 많이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감사가 다 섞여 있어서 감사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감사를 좀 깊이 묵상을 해보라고 하는. 6월절 저기 오병이어의 5,000명, 7,000명 사람들이 막 굶주려 죽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한 사람이 죽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를 먹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는 걸 생각해서 제가 부서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던 주님의 모습, 6월절 예식을 행하면서요, 난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둘 것이고, 그럴 때 우리도 왜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지,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한 사람이 부서짐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골고다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떼어주고 자기 자신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드렸던 모습을 보았고, 6월절 식사를 하면서도 자신이 6월절 양이 되어서 자신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자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될 것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감사 기도까지 들을 수 있었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감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한 주간을 지내고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